우리는 지난 2023년 개묘년 금은 토끼해를 우리 시작했다고 이렇게 이미 한 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한 주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는 바뀌었지만 현실은 어둡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포비아입니다. 공포라는 것이죠. 어떤 갤럽에서 젊은이들을 한 몇백 명을 모아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질문이 그래요. 그런데 인생을 사는데 무슨 느낌을 가지고 사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젊은이들 60%가 공포를 느낀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살아가는데 앞날이 창창한 이 젊은 사람들이 무슨 공포를 느낀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밑에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했더니 삶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현대인들의 삶을 마치 불안 심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 비유가 참 마음에 처절하기도 하고 좀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누워있는 이 환자가 의사가 회진을 할 때에 의사의 말 한마디 표정에 따라서 그날 하루의 감정, 마음의 기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사가 한번 웃어주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심리적 모습이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오늘 상황이 좋으면 기분이 좋았다가 상황이 상당히 나쁘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 마치 이 의사를 바라보는 환자의 모습과 같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정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심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탈출하게 하는 강력한 처방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 해를 살아가는 이정표가 될 수 있고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3장은 놀라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런 얘기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요, 훈계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시작이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오늘 5절과 6절을 읽었습니다. 여기 잠언 3장 전체는 훈계의 반복이요 명령의 연속입니다. 연속적인 훈계가 계속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요구한 것은 너 이게 힘들긴 하겠지만 그대로 이대로 해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신뢰라는 영어 단어가 트러스트입니다.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뭘 또 믿으라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높아심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도대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뭘 또 믿으라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당연히 인정하죠.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나 하나님 인정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존재하는 분,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런 거룩하신 신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이 맞는 거겠죠. 하지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게 두 번째 의문점이에요. 세 번째는 지도하신다는 뜻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지도를 하신다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세계 역사든 개인 역사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길이 없다 할 때에 그 길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지도한다는 뜻의 1차적인 뜻은 길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광야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캄캄한 홍해에서도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인도자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신다. 이 인도자가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멀찍이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있겠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명체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인도하신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인정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압니다. 그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런 뜻이겠죠. 세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끝까지 따라가듯이 그렇게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잠언 3장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확인하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지요. 얼마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인도하기 전에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하지요. 이런 경우를 한번 점검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한 심정이겠죠. 왜 그럴까요? 거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러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자꾸 듣기 싫으니까 목사님 성경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다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성경은 펼쳐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걸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꼼수를 부립니다. 먼저 저질러도 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일단 저지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는가, 이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참 자비롭긴 하셔요. 그렇게 저질러 놨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제는 항상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도와주시되 어쩌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안 도와줍니다. 왜?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니까. 그 속에 불신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뭔가 하고 싶은데 성경은 원치 않아.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데 저질러 버리고 무조건 떼쓰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 옆에 모텔인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텔은 아시다시피 그냥 숙박객으로, 정상적인 숙박객으로는 장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방법, 어떤 불륜이나 이런 것들을 허락하고 오픈을 해야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됩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마음 갖고 왔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나 한다고, 그 말 들으려고 오는데 목사님 대답 안 하는 겁니다. 집사님 잘 아시면서 뭘 자꾸 나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 안 하던데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대답 안 할까?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까 봐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짧게 기도하고 끝 이렇게 하고 생각만 하고, 저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저질러고 하고 떼쓰는데 가끔은 하나님 안 들어주셔가지고 이 일 엄청난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럴 때에 하나님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잘못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지 않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고 자기 욕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때로는 내 계획을 하나님이 꺾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환경을 안 열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속상하지요. 하나님이 발도 묶어 놓으시고 돈도 묶어 놓으시고 사람도 묶어 놓으시고 꽉 묶고 나서 막 눈에 돈은 보이고 뭐가 보이는데 환경이 안 열려갖고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를 원하는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묶어 놓을 때는 기다리나 보다, 기다려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강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제로. 놀라운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부는 기도를 들어주셔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들어주시는 자비로운 분이라고. 문제는 모두 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모르고 철 모르고 하는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응답을 잘 하셔요. 그런데 뻔히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걸 아는데도 저질러 버리면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는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내가 우선 할 때에는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만 결과는 나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뜻 앞에 내 욕망을 굴복시키면 힘들긴 해요. 하지만 결과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 욕망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욕망을 굴복시키느냐 아니면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는데도 가요. 왜 갈까요? 어리석어서 갑니다. 어리석어서 가요. 철이 없어서 간다고 그러죠. 나이가 들어도 50이 넘고 60 되는 사람도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나이가 저렇게 들었는데도 아직도 철이 없네, 그런 얘기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생각과 판단이 아직도 이 어린 아이 수준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하지만 나이가 젊은데도 야 벌써 철들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믿는다고 신앙이 철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나의 욕망을 무릎 꿇느냐, 그에 따라서 철이든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은 철든 성숙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뜻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서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범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어의 뜻을 보면 길, 통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범사라는 말은 생애 여정, 행동 양식, 습관, 태도가 범사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이 범사입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말하면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가 범사입니다. 계획, 비전, 꿈,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인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했을 때에 이 말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 자신을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게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는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언제나 주의 뜻이면 그것이 단서, 전제 조항이 될 때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성공을 했으면 많은 은혜 중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이런 사람은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바울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사람을 보내주셨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물질을 열어주셔서 되어진 일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정을 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범위가 어디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 범사라는 것은 얼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범위가 전체를 이야기해요. 전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부분은 인정하려고 하고 어느 부분은 하나님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 간섭받는 게 싫거든요. 그런 분이 정말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이러면서 보면 지 마음대로 살아가. 지가 주인이야.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선이죠. 진짜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온 사람은요, 자기의 의지를 굴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의지조차 없는 사람은 철저한 위선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위선이 됩니다. 그러니 신앙의 갈등과 번민이 많을 수밖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뜻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주 간단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상당히 총명하고 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일반 시장 언어로 이야기하면 잔머리를 잘 굴린다. 이게 명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많이 비상한 머리 계산을 많은 사람일수록 명철을 의지합니다. 해보니까 되거든요. 남들은 못하는데 내가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의지해요. 자기 경험을 의지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스펙이나 자기 배경, 사람을 의지해요. 어떤 분이 뉴스에 나오는데 나는 불사조다 그랬는데 그냥 감옥에 가는 사람 봤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만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할 게 뭐냐?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간단한 건데도요, 이게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머리, 자기 생각이 먼저 들어가. 그러니까 이 미련함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을 오판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지 않겠냐?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알겠냐? 저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상황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걸 알면 나의 지혜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머리 굴림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앞을 탁탁 막을 때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돈 많이 벌기를 원해요. 이게 기본 심리예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막을 때, 이게 정석인데요, 가끔은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 너 그 길 가면 안 돼, 경고를 주셔요. 희한하지요? 경고를 주시는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고집을 부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확 내리치고 막 다리 부러지게 합니까? 차 막 부딪히게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고집 부릴 때는 내버려 둬요. 언제까지? 완전히 깨질 때까지 내버려 둬요. 박살 날 때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래갖고 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정말 미련한 사람은 알고도 가는 사람입니다. 그 고집 꺾기 위해서는 고통도 있어야 되고 아픔도 있어야 되니까. 이게 미련한 삶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 안 부립니다. 자식도 고집을 부리면 매를 더 맞아요. 많이 맞아요. 그런데 막 매를 들자마자 잘못해서 싹싹 들잖아요. 그리고 막 엉엉 울고 그러면 못 때려요. 왜요? 원래 의도가 때리려는 게 아니거든. 잘못을 깨닫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해보자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지 누가 이기겠어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내 일을 알 수 없고요,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할 때에 새해는 새로워집니다.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절대로 내 명철을 의지 않겠다. 이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다, 자기 기만을 하고 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기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상당히 반대편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겸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가 할 일이 뭘까요? 뭘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딱 한 가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요, 성도들,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서 하나님 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 100명 중에 1명, 2명 나올 거예요. 그럼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긴 합니다. 문제는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을 다하여가 뭡니까? 이것은 온전한 신뢰입니다.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100% 신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끝까지 받으려면 마음을 다하여 신뢰한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은 신뢰하고 어느 부분은 신뢰하지 않고, 그것은 신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신뢰는 마음을 다하는 것, 100%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일을 결정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사람이 누구를 신뢰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사기꾼을 신뢰하면 100% 사기받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 아시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막 잘한다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칭찬해 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를 돕는 사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런데 부모나 위에 은사나 뭔가 조력자들은 잘못된 길로 가면 충고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은 이유도 여기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는데 부분적으로 신뢰하고 10%, 20%, 50%, 70% 신뢰하고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100%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는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신뢰는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그 마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뭘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으신다. 이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그 성품을 신뢰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놨을 때 하나님이 당황하거나 하나님이 그건 곤란해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져요. 그 성품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럴드 시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350페이지짜리 이 두꺼운 책을 썼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찰스 프리지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북극성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찰스 프리지가 신뢰는 북극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방황하고 있는, 방향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밤에 어디를 보고 방향을 잡냐면 북극성을 보고서 내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가 남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을 잡는다고 그래요. 길을 잊지 않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신뢰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북극성과 같다.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이 부분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뭘 해야 되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위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하는 거 보셨지요? 옛날에는 저도 자신감이 있어서 번지 점프 그거 별로 안 무서워했는데 요즘은 싹 겁나더라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입니다. 11m에서 뛰어내릴 때 가장 큰 공포를 느낍니다. 옛날 군대에서 6.25 훈련할 때 와, 현기증이 나고 아찔할 때예요. 번지점프는 그보다 높이 뛰어내리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뛰어내려요. 왜 뛰어내립니까?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나 줄을, 이게 안전장비를 믿거든요. 그거 못 믿으면 죽죠. 믿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신뢰는
우리 인생의 안전장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뢰하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하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뢰가 가장 쉬운 것은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들이 아빠를 신뢰합니다. 요즘은 5살도요, 약아서 아빠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4살쯤 되면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게 아동학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한 2m 높이에서 아빠 하고 그냥 팍 뛰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생각은 뭘 생각하냐면 아빠가 자기를 받아줄 것이다. 그게 대해서 1%의 의심도 없는 거야. 그냥 뛰어내려 한마디만 하면 그냥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약해가지고 혹시 아빠가 손을 빼면 어떻게 할까? 아빠가 딴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겁난다는 거예요. 그때 벌벌벌 뜬다는 거예요. 어른은 어떨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심하면 절대로 못 뛰어내립니다. 신뢰하는 자만이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뢰는 행동을 동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할 때에 내 삶을 위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모든 염려가 있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내가 힘겨워할 때에 가장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고 이 버틸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있어요. 무슨 보상이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이고 인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지도한다는 것은 이걸 알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길을 열어가신다. 이게 지도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믿고 있냐 하는 겁니다. 엘머 타운즈라는 박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리버티 신학교의 종교학자고 교수로 있습니다. 이분이 젊을 때 자기가 아르바이트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캠핑장, 큰 캠핑장을 거기서 이제 페이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 종일 청소하고 또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려고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이 정리를 하고 하는데 끝내고 가려고 하니까 보니까 뭐 지웠는데 뭐가 얼룩이 또 남아있더래요. 이게 왜 남아있지? 내가 다 청소했는데. 그러고 봤더니 희미한 글씨가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글씨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전에 청소할 때는 못 봤어.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거기서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젊은 시절에 가장 큰 고민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큰 고민이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머 타운즈가 무슨 생각이냐면 인생은 우연히 태어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그런 존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나왔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거기서 그 밤에 그 봉글레를 놓고 30분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획했습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또 울고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내 삶을 열어봐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걸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이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더래요. 마음이 바뀌어야 환경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은 내 삶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과 환경이 안 열렸어요. 기다리나 보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조금 더 기도하라는 것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지도하시는 것, 이걸 아는 사람은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걸 아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환경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기 전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가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가 거기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여기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라고 내가 여기 있어야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필요하니까. 너는 그 당시는 몰랐지만 너는 너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에게 모든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안 되어지는 것, 어려워지는 것, 지금 우리는 몰라요. 왜 기도해도 안 되고 왜 하나님을 잘 믿어도 안 되는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가십니다. 지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요. 정말 달라집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무슨 결심을 하고 옵니까?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가는 겁니다. 온전히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의심도 불안도 걱정도 다 떨쳐버리고 믿고 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 아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저 가브라움 멀리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다급하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자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는지 딱 한마디 합니다.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끝.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왔는데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 중간쯤 갔을 때에 집에서 종이 왔어요. 살아났다고. 그래, 언제 살아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시간이 그가 믿고 간 그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고 갔지만은 나는 몰라요. 살아났는지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죠.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가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사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 삶을 지도하십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고 내 뜻을 아니라 주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인생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